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의 현장에서 그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동반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이런 노래를 한대요. 찬양 간증 집회 가면.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에 계신 분도 계시다는데 사바티카를 아까 하시던데 사바티크랍 같이 화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의 높이에 따라서 존칭이 틀려지는 겁니다. 존경의 높이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들에게 같이 사바티를 받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어른에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는 이 정도 내리지만은 아이들이 어린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겠습니까? 이 선까지 올라 신에게 하거나 뭐 왕에게 하는 정도로. 그래서 뭐 장난으로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 선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요. 손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절을 어떻게 하는 방식을 알면은 그 나라의 절 문화가 저기 절 말고요. 우리가 인사 문화가 절하니까 혼동하셨죠. 저 절 문화가 아니라 인사 문화가 그 사람들의 사람들 대하는 거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째려보지 않지 않습니까? 깍듯하게 배꼽 손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중하게. 저도 배웠습니다. 옛날에 저기 그때가 언제야? 지금 에버랜드인가요? 그때는 팜랜드였죠. 그때는. 아십니까 혹시 팜랜드라고? 지금은 에버랜드예요. 자연농원이라고 전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는 팜랜드였습니다. 거기 제가 잠깐 대학생 때 파트타임을 하러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받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된 사람들은 알바생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인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안면 근육 운동도 막 시키고요. 인사 교육 시키고 주로 군인들이 다나카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다나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나카 막 이렇게 하던데 다나카를 붙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붙입니다. 그렇습니다라든지 까라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인사관리팀이라든지 그런 팀이 이제 잘한다고 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희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사교육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인사교육을 받는데, 이제 눈높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눈의 시선이 상대방 발꿈치를 가야 되느냐, 더 숙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떨 때는 상대에 따라서 가슴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상대의 지위 고하를 이렇게 잘 보시고 나이를 보시고서 이제 해야지, 아무한테나 꼬맹이가 왔는데 이거 왔는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화도 잘 익히고 알아야 되지만,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화를 잘 익히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못 배운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인데, 왕의 자녀들은 품위가 있어야죠.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되고요, 뭐 도도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왕자 공주가 기품이 없으면은 그건 아니지요. 무술이만 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자 공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초원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품위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고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또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은 겸손이 아니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제가 오는 이 시기에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집에 누워 계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또 치료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태국은 제가 특별하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불교가 대부분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태국 불교와 한국에 있는 불교의 차이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미얀마도 불교판이지만 그렇습니다. 뭐 95% 이상이 이제 불교라고 하지만은 불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혹시 국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교는 절대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 나라 불교가 국교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국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에 우리 국교로 하자 하는 그런 운동과 그런 국회에서 그런 발의안을 내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도 하지만은 뭐 그 일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쉽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왕이 저기서 맡고 계신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 왕이 계신데 그게 쉽지는 않죠.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들 판이어도 우리 왕이 막으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태국 왕은 있지만요, 그보다 더 높으신 왕의 왕이신 우리 왕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왕을 까삿이라고 그럽니다. 까삿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까삿 느앗까삿, 왕위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원의 개념도 틀립니다. 불교가요. 우리는 이제 선불교 쪽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죠, 한국은. 그리고 태국은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스리랑카 쪽에 있는 소승불교를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군지 아시죠? 석가모니의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은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한국의 불교는 그래도 선을 강조합니다. 더 자비를 베풀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 뭐 해탈, 뭐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 해탈, 뭐 각종의 뭐 참선이니 모든 걸 통해서 극락에 가는 방법이 우리와 어떤 그 구원론이 같아요. 우리와 구원론이 같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불자들도요, 석가를 믿는 거예요. 석가를. 이쪽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태국 불교, 소승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가를 믿지 않아요. 석가를 안 믿는다기보다는 석가만 믿어서 그를 통해서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님이 구원 받는 것처럼 그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저기가 그걸 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냐. 개인의 이게 있어요. 다 하나씩 다. 예, 예. 개인 석가가 아니라 개인의 이런 고승이 한 명씩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어떤 고승이 유명하냐에 따라서 그 고승을 섬기거나 그 고승이 있는 절에 자주 가거나 뭐 차 뒤에다도 보니까는 뭐 요즘에 근래 자주 보니까 제가 다니는 보니까 그 표시가 많이 붙어 글씨가 많이 붙어 있길래 저게 뭔가 했더니 지나가다가 어떤 절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절을 주로 많이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교회 초원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차 뒤에다. 예. 그래서 개인의 이게 고상한 말로 또 누가 가다 들으면 제가 질타를 받으니까 개인의 고승들 스님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 사람들은 현존하는 사람들을 주로 자기 집에다 뭐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에다가 그런 조그맣게 돼가지고 새긴 것들 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이죠, 완전 이거는.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석가를 통해서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성향들도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인도차이나 반도 그쪽에 불교를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서구의 개인주의하고는 또 틀린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그런 것들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기독교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전파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여러 그런 면에서도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태국의 선교 역사가요, 우리보다 훨씬 선배죠. 180년 이상이 됐으니까 선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하늘과 천양지차로 차이는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믿음의 모습을 보거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은 0.4% 정도밖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같이 합쳐서 통계를 냈을 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태국에 들어와서 주로 OMF나 뭐 이렇게 중국 내지 선교회가 태국에 들어와서 한 사역들, 뭐 외국 선교회도 한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 보면은 어디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중국 내지 선교회가 뭡니까? 산골짜기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OMF가 그걸 탈피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도시로도 진출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점들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뛰쳐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산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산이 거의 없습니다. 남쪽 저기 가면 있지. 태국 중심부에는 방콕에는 산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중부로 가도 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지 산이 보이죠. 치앙라이 그쪽에 이제 주로 넓게 펴져서 산 쪽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했느냐? 그거는 태국에는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 종족이 타이 종족이고요. 뭐 몽족, 라후족, 뭐 카렌족, 뭐 자우지간, 뭐 이 종족 저 종족 하면 굉장히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타이 종족이 거의 중심인데 그 종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종족 간에는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랬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니까는 한 0.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태국에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어떤 책에다가 본인이 쓴 책에 타이족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타이족이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직도. 근데 태국에는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이 0.4%밖에 복음화가 안 됐는데 미전도 종족인데요, 태국이. 태국의 외관상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관광의 나라, 뭐 방콕하고 뭐 파타야, 뭐 푸켓, 뭐 치앙마이 하면 관광이 중심이다 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태국은 철저하게 미전도 종족이고요. 아직도 그들 안에 우리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 태국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태국 가면요 열매가 별로 없거든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예. 캄보디아 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만큼 선교사 수가 늘어났습니다. 5년 새에. 캄보디아 왜 많이 가십니까? 북방 선교를 외쳐서 이제 주로 우리가 그런 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해서 캄보디아를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공산권에 묶여 있던데 풀렸어요. 그리고 가면은 그 공허한 마음에 던져주면요 잘 받아들여요.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예.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모든 교회들이 그쪽에 집중을 했고 또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나 그런 쪽에를 주로 가게 된 거죠. 태국에는 20년, 30년을 있어도 뭐 드러나는 결과물들이 별거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을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불교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0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게 하셨고 방향을 이끌어 오셨던 가운데 이제 이 나무가 지금 이거 진짜인가요? 진짜 네, 제가 이게 진짜군요, 진짜. 네. 이 나무가 이 정도로 자라게 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물론 밖에서 있으면 자랄 수 있지만 이 화분 안에 있어서도 이만큼 자라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심은 사람이 있고요. 이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라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분명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라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심을 수는 있고 물은 줄 수는 있지만은 환경은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심게 하고요, 교회를 세우게도 하고요, 아니면은 현지 교회가 있게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물 주는 역할들. 왜냐하면 교회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인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 어쨌든 간에 그들보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네. 성경을 많이 아니까 가르쳐야 되고, 또 태국교회가 그런 가르치는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아직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태국교회와 더불어서 세워져 나가야 되고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또 운동 능력을 좀 발달시켜 주셔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평범하신 분들보다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약간 잘할 수 있는, 제가 노력도 했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에 어쩔 수 없이 군대에서 일단 주는 거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띠우리기 몇 번 했다고 해가지고 4단 자격증 따가지고 간 거하고요. 열심히 해서 축구 좀 하다 보니까는 보통 사람보다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서 지도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 이렇게 넘어져서 오버헤드킥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주시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도 모으고 태국 사역자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들이고 또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선교사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태국의 거기 사역자나 또 교인들은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관계하고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또 필요한 때입니다. 태국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아졌지만은 한국 사람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근로자들, 태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들 근로자 좀 얼굴도 새카맣고 좀 별로 잘 사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전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태국 가보세요.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다 동일하게 만드셨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TV에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들어와야 될 사람들인데, 인격과 가치가 동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리고 그들은 왕이 있습니다. 왕,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요, 가장 오래 장수했습니다. 가장 오래 이 역사 가운데 통치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태국이요. 그리고요, 한국이요, 어떤 분들은 6.25 전쟁 때 참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노인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하면은 6.25 때 참전해서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엔군으로서, 그러니까는 그 자부심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왕이 있는 나라하고 좀 친근하게 지내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일본 이쪽에 왕이 있잖아요. 한국은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도 없는 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지만 그들은 자존심은 강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태국 교회나 그 사람들의 이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알고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이 선교에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국 이야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이라 졸리실 텐데 제가 뭐 졸음을 깰 방법은 없고요. 뭐 졸리시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뭐 자시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니까. 예. 육신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잠을 주셔야지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육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잠을 푹 주무시다가 또 회복돼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축복도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 이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잘 아시죠? 옛날에 한때들 다들 한 곡조씩 하셨잖아요. 한 가락씩 하셨지 않습니까? 제 대학생 때도 뭐 친구들 해가지고 뭐 그런 자리 있고 하면은 뭐 그리운 내 님 많이 불렀지요. 님도 없는데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장로가 요한이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제 글을 쓴 저자가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 우리도 장로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편지를 합니다. 가이오에게.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정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도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예. 사랑했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가이오와 리오드레베는 나이가 좀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지긋한, 이제 뭐 나이가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고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 이 교회에서 그 전에 아마 함께 사역을 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그런 가요를 지도했던 그런 이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떠나와 있고요. 이제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역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요에게 그런 자기가 가요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진하게
묻어나오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도 2절도 뭐 여러 군데서 5절에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자여,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글귀상으로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도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절에도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로서 나와 있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를 믿고, 누가 전도하면 예수님 믿고 저기 어디 뭐 천당 밑에 분당을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불교에도 뭐 석가모니를 믿고 극락에 가라는 거잖아요. 극락에. 뭐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동일하죠. 근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무언가 어떤 신앙의 대상을 신앙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려고 지금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삶의 어떤 인간의, 우리가 그냥 다른 걸 다 떼놓고 생각하면은 이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일단 떼놓고 생각을 하면요. 그렇죠. 거기다 한 가지를 좀 더 붙여보십시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건강하게요. 건강하게. 우리 신 목사님 제가 바라기는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뭐 다른 제가 거룩한 선교사가 거룩하지 않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몸이 아프면요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여러분 못 먹고 옛날에 누구 그랬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요? 그거 찢어져 보세요. 맨날 화장실에 가서 아파 죽습니다. 그거 막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나무 젓가락으로 파내야 돼요. 이게 찢어지려고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사역들을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지만 특별히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걸로 속되다 말씀하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내가 왜 발버둥 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는 겉에 포장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상태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아니 저 사람은 속되게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의 기도 편지를 쓸 때 항상 여러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고요 영혼도 건강하고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고 하는 표현을 맨 앞에다 저는 항상 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든 안 하든 좌우지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선교사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저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동역하거나 후원하는 분들이 아니 아프고 못 먹고 못 살고 학고방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인생이 그렇다면은 선교사에게 떡고물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의 떡고물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힘든데 선교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힘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직접 성경에서 써놓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고요,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인생에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살면은 그 어떤 게 없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99명이 노할 때도 진리가 예스를 하면은 가이오는 자기 혼자뿐이지만 진리가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예스 쪽으로 가는 사람이고요, 99명이 예스를 해도 진리가 노라고 하면은 자기 혼자지만은 진리가 노라고 했기 때문에 노라고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행하고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산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 목사님이 되게 누워 계신데요, 당이 40으로 떨어지셨다가 오렌지 주스를 드셨는지 포도 주스를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 주스를 아마 드셨겠죠. 당하고 관계된 거니까. 한 잔 드시고 한 100으로 올라가서 이제 평안하게 누워 계시진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또 와 계시고 저도 여기 와 있는데 집에 누워 계셔도 평안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누워 계셔도 마음 편안히 누워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평안하게 누워 계시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목회자가 평안하게 누워있든 누워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지간 지금도 어떤 성도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초연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목회자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냥 이 귀에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뭐 의학 박사가 나와서 신 목사님의 당뇨를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신명약을 개발해 가지고 한 알만 드셔보자 하면은 바로 당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드리면은 기쁘시겠죠. 물론. 그리고 신 목사님 마음껏 목회를 위해 쓰십시오 하고 누구처럼 뭐 무한정 카드를 하나 주셔 가지고는 막 긁고 쓰시고 다닌다면은 뭐 그것도 기쁜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3절에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그렇죠. 한국 성경은 제 거는 선교사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성경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겁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식, 내가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그 소식, 내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회자는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뭐 마라톤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고 기쁨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뭐 소식을 안 들어도 뭐 다 보고 계시지만은 천사들이 소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전해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봉투에다가 저기 인천 동막역 근처에 있는 연수구청 쪽으로 가면은 초원교회가 있는데 초원교회 보고서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누구 해서 성도가 몇 명인데 이름을 다 적어서 보고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래? 쭉 주님께서 리스트를 보시고 내용들을 보면서 볼 때 어떤 일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성도가 가장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주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초연교회 성도들이 이 천사가 보고를 했더니, 주의 사자가 보고를 했더니 모두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몸부림을 쓰고 진리이신 주님, 그분 때문에 그렇게 예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존재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는 요즘에는 선교자들이고 순회 전도자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며 돌아다니는. 아마 요한이 또 그 중에 뭐 제자나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냈겠지요. 그곳에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 후원 받는 단체가 없어요. 저희들처럼 뭐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기관도 없고요. 없었기 때문에 각 곳곳에 지역마다 가면 그 지역 교회가 그들을 책임을 져줘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뭐 잠자리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또 다음 지역에 가면 뭐 경비라도 좀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오란 사람은 그 일을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일은 아주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지금 성경에도 뭐 신실하다고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특별한 일에 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또 헌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너무 헌신을 그렇게 무게를 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요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자체가 충성스럽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어떤 남들이 볼 때 좀 이거는 또 중요한 일이고 이거는 좀 더 아닌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중요도를 떠나고 어떤 큰 일과 작은 일의 구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고요. 다 큰 일입니다. 다 큰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태국에서 온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고 앉아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이 일이 바로
신실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실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신실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만둬버릴까요? 멈춰버릴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신실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더, 요즘에 뭐 내비도 이 구닥다리들은 작동을 잘 못하잖아요. 엉뚱한 거에 가서 80 하다가는 없는데 이게 거짓말이네 해가지고 쭉 달리다가는 지나가면 말도 없는데 찍혀가지고 막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내비가? 뭐가 안 됐죠?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지금 오신 자체가 신실한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실한 일을 해오셨지만은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신실함이 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나가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실한 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업그레이드 안 시켜나가고 가면은 그 신실함이 이제 나중에는 뭐 신실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되는 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그래야지 더 신실해지는 거죠. 네. 주님께도 더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실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 피아노 잘 치고,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보면은 태국에 있는 제 아내가 생각나서 수준이 거의 제 아내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도 반주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뭐 기교를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뭔가를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신실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아니면 가이오가 그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가서 전하는 자들에게 서포트를 하건 후원을 하건 기도를 하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실한 일들을 여전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나이를 곱게 먹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이오처럼 어떤 나이가 들면 들고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서 곱게 늙어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바라볼 때 저분 정말 저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곱게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이구나. 나도 저분을 닮고 싶구나. 나도 저분만큼 연배가 되면은 후배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저분은 곱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내가 닮고 싶게 그렇게 늙어가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으뜸되기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려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으뜸이. 그렇죠? 뭐 으뜸이 못 될 수도 있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으뜸 되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고요. 우리 어머님들 직함이 많잖아요. 아내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엄마도 있고요. 며느리도 있고요. 또 딸로도 있고요. 뭐 시어머니도 있고요.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있고 뭐 사돈도 있고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뭐 어떤 직분도 있고요. 뭐 이 교회 서tuk공을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으뜸이 되어야죠. 자녀가 엄마를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으뜸이야. 으뜸이야. 욕자라는 으뜸이 아니라 그런 막 꾸중하고 때리는 으뜸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엄마로서 으뜸 가는.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직장에서도 으뜸이 되셔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은 부장 과장만 할 게 아니라 사장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저기 뭐 대통령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고 뭐 국회의원도 하셔야 되고 좋은 정치가들 교육자도 되셔야 되고 사회사업가도 되셔야 되고 모든 내가 속한 부분 학교에서도 으뜸이 되려면은 뭐 수석도 하셔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름을 우리 과 학생들의 만방에 학교에 만방에 알려야지요. 으뜸이 돼야지. 세상에 으뜸이 돼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이게 금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면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겠습니까? 으뜸이 되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10사람을 아는 사람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는 사람과 누가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알려봐야 10사람에게 못 알려집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마디 행동과 말이 전 국민이 매스컴을 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돼야 돼요. 으뜸이 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으뜸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나 으뜸이 되셔야 됩니다. 으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야만이 더 마음뿐만 아니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곳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나 목사나 마찬가지. 이게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으뜸이 사람을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단체를 망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꼴불견이 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골칫덩어리가 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탈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맨날 배탈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이거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근데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뭐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줄에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무슨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으면 자기 쇠를 과시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가 마음껏 교회 일들 가운데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그런 행위가 아주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했냐 하면은 아주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자기 편들에게 그것을 동조를 시켜서 그 일들을 여론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진짜인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망령되이 표현했잖아요.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 조금 성경에서는 비방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뭐 대접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뭐 획일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 다르고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깊이라 연륜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도 10,0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00가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우리 100명의 기성도님들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담임하는 목회자는 10가정일 때는 아무리 문제가 작아도 10개의 문제밖에 없잖아요. 100명일 때는 몇 개 문제가 오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지만 목회자에게는 100가지 문제가 달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만 가지를 더 쳐보세요. 가족에서 뭐 자녀, 뭐 형제, 자매, 뭐 사돈의 팔촌 약간 더 끼면은 한 막 100명의 성도면 한 500가지 문제가 목회자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10,000명이면 생각해 보세요. 한 10만 가지가 쏟아져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의 이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걸로 우리가 끝이 나버렸다면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구원으로 땡이다 하면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 가면서 막 꼬집어 가면서 막 비벼 가면서 가끔 아멘 했다가 벌떡 떴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구원 받은 걸로 땡쳐버렸다면요. 그걸 땡처리 해버렸다면 그게 없거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갑시다 하면은 어떨 때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님 당회에서 아니면 재직회에서 아니면 공동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이요? 그럼 나는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그런데 뭐 51대 49로 통과를 해버렸으면은 더 이상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는 문제입니다. 진행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마음에 나는 49면은 2개밖에 아닌데 통과돼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동조할 수 없어. 그러면 자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교회는 진행해 가지만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를 안 하면 돼요. 뭐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못하겠다. 나만 헌금 안 하면 되는데 이 데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자기 부류가 많지 않습니까? 줄이 있고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꾸 부추겨서 너 하지마 참여하지마 죽어 참여하면 죽어 내 줄에 잘라버려 너 없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꾸 잘라버려 나가. 그리고 자꾸 그 교회가 이제 힘있게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될 일을 막아서는 거죠. 자꾸 여론을 모아가지고 야야 쑤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하겠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열심히 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데 괜히 자기가 피아노과 나왔다고 아니면 다른 해가지고 내가 반주자도 나를 세워야지 안 세우고 말이야. 저희를 세워가지고 막 야 너 피아노 그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반주할래? 예를 들면 상처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해가지고 야 너 조용히 나가주는 게 좋겠어 해가지고 뭐 빨리 쫓아버렸다고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면 다른 걸 못하겠으면은 그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못하겠으면은
잘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것을 그게 잘못되지 않았으면요 가만 놔둬야지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 내가 못하지만 너는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줘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만 하면 또 괜찮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세력들을 동원하고 해서 쫓아내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말해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은 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그렇죠. 자기는 자기 세력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도 좋고 나는 교회에서 제일 으뜸인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너 모르는데 네가 언제 나 만난 적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 이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저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악한 자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디오드레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없게 정말 꼴불견으로 늙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데메드리오를 장로가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것 같고요,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했던 표현은 아마 최상의 표현으로서 그를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리가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활들을 하고 살아가면은 진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어떤 면에서 증거를 받았다고 다들 자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에게는 우리는 증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진리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증거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네요. 말을 뭇사람을 좀 바꿨던 것 같은데요. 예? 똑같습니까? 예. 뭇사람이 누굽니까? 뭇사람. 네, 한글을 제가 잘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글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더 뭇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뭇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뭇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잖아요. 뭇사람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보다는 밖을 더 말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밖을. 그러니까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아니면 동료들에게, 밖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조건 중에 3가지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저는 어떤 면에서 가장 강조를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는 칭찬을 듣는 겁니다. 칭찬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믿음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일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으로나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나아갈 때 교회는 견고해질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며 행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데 올바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7사람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말 비춰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담고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누구를 닮고 누구처럼 행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제가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몫이지 이건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든지 주먹을 한번 쳐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살아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인생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참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때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롤 모델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3, 14, 15절을 이제 안 읽으셨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내가 그만 멈추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로만 써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지요. 빨리 만나야지요. 그것도 빨리. 아니 사랑스러운 애인이 지금 막 내리 속에 있는데 문자 몇 개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끝날 일입니까 이게? 애인이 정말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내 생명과 같은 애인이 있는데 지금 문자 몇 개 카톡으로 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뭐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카톡 빨리 때려치우고 너 어딨어? 당장 달려갈게. 근데 카톡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고 있어 해가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비용이 얼마가 지불이 되었든지 정말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리운 사람, 그리운 내님이라고.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님이라고요, 그 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몇 글자 써가지고는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달려가서 너를 보아야 되겠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달려가자마자 너에게 진한 포옹을 하고요,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고 편지로도 격려하고 위로했지만은 이제 가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 큰형님이 장로인데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금요일 날 일산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토요일 날 어디 교회에서 7시 반 예배 때 오라고 그랬는데 형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급한데 못 가고, 아니면 갔다 오면 이야기 끊길까 해서 참고 하다가는 나중에 시간을 딱 보니까는 새벽 5시가 됐더라고요. 새벽 5시가 됐어요. 몰라서 한 2-3시 된 줄 알았더니 한 5시가 돼가지고 큰일 났다. 두 사람이 이제 그만 자자 하고 잤는데 그런 거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그동안에 못 나눴던 얘기, 그리운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가요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네가 하는 신실한 일을 계속해서 하려무나, 계속해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니 주께서도 너를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 일이니 계속해서 행해나가, 멈추면 안 된다 하고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속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리우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서 또 밤모섬에서 오랜 유배 생활 가운데 어떤 노래를 가장 즐겨 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생각만 해보십시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머릿속에 잠깐 한 10초 동안 사도 요한이 과연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 가시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 편지도 쓰고 나서 쓰면서, 아니면 밤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뭐 계시록도 쓰거나 하면서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을까? 언제나 선하 당신 생각, 주님 생각을 불렀을까? 뭐 아니면은 이문세가 불렀던 가을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지 어찌는지 모르겠네, 이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노젓는 배들로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서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나?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글을 썼듯이 이 노래를, 그 노래가 뭡니까? 한국 가사로는 제목을 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예? 두만강 푸른 물인가요?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두만강 푸른 물인가요? 좌우지간 그거는 굉장히 구슬프고 구성지고 애절하고 한 노래인데, 사도 요한이 부르는 거는 그렇게 구슬프고 애절하고 이렇게 애수에 젖어서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오시라고, 더 밝게 기쁘게, 그리운 주님이여 어서 오십소서,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워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워한다면, 주님이 왜요? 왜 그리워합니까? 그냥 내가
대충대충 살아가니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가이오가 그냥 대충대충 살았으면 정말 요한이 이렇게 그리워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진리를 증거하고 행한다는 그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정말 그 주님의 진리를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더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그리워한다면,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쓰고 나는 가서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고 표현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모두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개인을 놓고요, 나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초원교회 아무개 성도야, 네가 그리워서, 네가 만나고 싶어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구나. 빨리 너를 보고 싶다. 좀 속히 보고 싶어. 내가 66권을 너희에게 주었지만은 그걸로는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걸로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그걸로 부족하다. 내가 지금 당장에 너를 가서 속히 만나고 너를 대면하고 그동안에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에게 씌워주면서 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에 지난 이야기들을 하고 싶구나. 내가 그 사람이라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것입니다. 정말이요. 정말 표현이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 정도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나 그 한 사람, 나 때문에 주님이 속히 저 뒤에 미뤄진 일들을, 오셔야 될 일들을,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당장에 오셔서 나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아직도 남은 생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인천에서, 저는 태국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 한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속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